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말의 힘을 정말 적절하게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거기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이 쓰는 이제 단어가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을 죽여야 합니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걸 자동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해고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숲의 나무들을 베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어쩔 수가 없다는 말 한마디에 지배당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는지를 잘 보여준 영화가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안 된다. 난 불행하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핵심 메시지, 핵심 감정,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핵심 감정 위에 있는 그 말들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말은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의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이 야고보서 설교에서 서론에서 저는 탈무드를 인용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기 아버지와 교사가 한꺼번에 해적에게 붙잡혀 노예시장에 팔려갔는데 한 사람밖에 사올 돈이 없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이 탈무드의 지혜자는 교사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다만 자식을 세상에 데려왔을 뿐이지만 교사는 사람을 영원한 세계로 이끌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중에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해적에 잡혔는데 저를 구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박영동 목사님과 아버지가 해적에 붙잡혔어요. 그럼 미안하지만 박영동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고 아버지를 고치려 올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탈무드의 이 글을 쓴 사람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교사, 리더, 영적인 어떤 스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말을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더를 선택한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누구의 말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그와 같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스승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의 말에 영향을 받고 그의 가르침 안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선망을 받는 위치였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는 사람들이 넘쳐났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점심때마다 와서 밥을 사줬대요. 밥을 사준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이래야 된다고 이제 거절을 늘 하셨는데 장로 투표가 끝나고 장로가 되자마자 발길을 뚝 건드립니다. 그것처럼 이 당시도 랍비가 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위치에 서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선생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위치에 서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교회에서 리더로 내가 리더로 서려고 했는데 역시 난 자격이 없어 리더를 못하겠어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12절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때가 지나면 누구라도 다 선생 또 교사의 위치에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너희가 자격을 갖추지도 않은 채 선생질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너무나도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꼭 리더가 되거나 교사가 돼야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말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과되지 않은 그런 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말
말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선생이 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할 자격이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격을 갖추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가 많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의미는 그만큼 말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 온전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1절을 보시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온전하다는 것은, 말에 온전하다는 것은 그 존재가 온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다 이러니까 말 실수가 뭘까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이불킥 할 때 있잖아요. 실수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왜 야 누구랑 결혼해서 잘 사냐 이렇게 결혼식장에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걔랑 헤어졌는데 모르셨어요? 이렇게 그런 얘기 들을 때 내가 말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실수는 그런 실수가 아니에요. 그런 실수가 아니에요. 이 실수는 어떤 거냐 하면 그 헬라어에 보면 푸타이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제 단어인데요. 이 푸타이오는 뭐냐면 비틀거리다, 충돌하다, 넘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딪히다. 헬라어 철학에서는 부딪히다, 충돌하다, 길을 걷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이 넘어지다. 하나님의 복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넘어진 것을 실수라는 단어, 푸타이오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에 걸리면이라는 단어 있죠. 걸리면. 이게 푸타이오예요. 걸리면, 넘어지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라는 말은 어떤 우리의 어떤 말 실수, 약간 이 말 하면 안 됐었는데 그런 어떤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넘어지거나 비틀거림을 의미하는 단어가 실수라는 단어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닌 우리의 옛 세상으로부터 나온 말, 그 말들이 실수라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말씀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그런 나의 옛자에서부터 툭 불거져 나온 그 말이 바로 실수다라고 이제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이제 한 1년 반 동안 이제 다른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훈련을 받다가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형제들이, 여러분 얘기 아니고 이제 어린애들인데요. 어떤 형제들이 카톡방에서 자매들의 외모를 가지고 품평을 하는 걸 보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범인을 색출하려고 합니다. 감히 우리 교회에서, 그죠? 그게 실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실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툭 우리의 마음속에 툭 불거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을 쉽게 그가 가진 그의 외모로 쉽게 판단하는 말들이 툭 불거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는데 그 모든 말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 나온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미 심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과해서 나오는 이야기, 여과된 이야기. 그러니까 여과된 이야기니까 어떤 거예요? 맑은 물이잖아요. 맑은 물. 그 여과된 이야기, 말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여과된 말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도자가 나오는데 왜 지도자의 말이 중요하냐 하면 이 지도자의 말이 바로 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도자는 말로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그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이 말은 홀스예요, 홀스. 그죠? 이거 헷갈린 분 없으셨죠? 그리고 이 말을 이끌고 가는데 간단한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건 뭐예요? 재갈을 물리면 돼요. 입을 통제하면 말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배, 작은 키.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잖아요. 그 키만 하면 이게 방향이 인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것은 지도자가 가진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말이 한 공동체를 이끌고 인도하기 때문에 또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지도자의 말이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있고요. 또 이 말을 우리 공동체 내에서 쓰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앞에 1절에서 이제 선생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의 말로부터 모든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이제 확장되어 가는 그런 말이어서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의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자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내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과된 생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건지를 성찰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설교하거나 말을 할 때 그 말이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옳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가스라이팅이 왜 가스라이팅입니까? 합리화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바드 성경 읽기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바드 성경 읽기 모임. 옛날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전체 내용을 다 듣고 나면 어떤 거냐 하면 교회의 목사에게 충성하고 헌금하고 잘하면 모든 집안이 복받는다. 이게 아바드 성경 읽기예요. 이거는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제 가까운 어떤 여기 가까운 교회에서 일어났던 가스라이팅. 목사가 잘 살아야 성도들이 잘 산다는 축복의 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벤츠를 사라. 이래가지고 3억짜리 벤츠를 모든 100명도 안 되는 100명, 200명 되는 성도들이 벤츠를 사줬어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한 장로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요 옆에 있는 선수촌 아파트 50평짜리를 목사가 사게 했어요.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BMW 오토바이를 타고 250km로 달려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같으면 미친 새끼가 다니고 박차고 일어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정말 저도 답답해서 참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소속되어 있는 그 이제 교단에 찾아가 가지고 제명 처리하도록 이제 몇 분하고 노력해 가지고 이제 제명시켰어요. 이렇게 출교를 시켰어요. 공식적으로는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닌데도 지금 목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은 진리가 아닌 교묘한 말로 교묘하게 그 리더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의 삶에 전달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와 모든 공동체를 비추어서 설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씀 앞에 저를 세우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면서 저는 늘 청중의 마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함께 저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저는 살았다고 생각해요. 네, 나는 여기에서 빠져 있고 여러분들만 요청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돕자거나 헌신하자거나 시간을 내자거나 할 때 저는 제가 늘 모범을 보였고 먼저 하려고 했고 같이 하자고 얘기했었지, 저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BMW 오토바이를 요구한 적도 없고 사택을 요구한 적도 없고 뭐 좋은 차를 사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왜 얘기를 하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의 말을 늘 성경은 잘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빨리 구출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혼이 망가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지만 그 말의 힘이라는 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다 그래도 우리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운가 봐요. 우리는 다 보이는데도 이 사람들 그걸 못 보니까 얼마나 옆에서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말은 또한 우리 개인의 인생을 인도합니다. 이 지도자의 말이 한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한 말이 나를 이끌어간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말이 배의 키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말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이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말하는 나는 날 때부터 불행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불행 쪽으로 이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난 잘하는 게 없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인생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염려와 걱정의 말, 늘 그 염려와 걱정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과된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생본능, 옛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염려와 걱정의 말들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늘 염려해요. 늘 걱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데도 그 말씀과 우리의 존재가 연결되지 않은 채로, 그죠? 둥둥 떠다니는 거죠. 말씀은 내 안에 있는데 이 말씀에 나의 자아를 연결시키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늘 둥둥 떠다니는 자신의 안에 있었던 옛 자아의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죠. 예.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들은 우리를 고립의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늘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넌 우리 편 아니야. 넌 뭐야 라고 규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 보면 나중에는 혼자예요, 혼자. 나중에 혼자 남아요, 혼자. 예.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고립이에요, 고립. 예, 외딴 섬에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평가와 판단의 말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고 가서 결국 우리의 삶을 제단 위에 세우게 됩니다. 말은 우리 입에 물려진 재갈이며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항해하는 사공의 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까? 불안의 말들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불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과시켜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넌 형편없는 놈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넌 형편없는 놈이야. 넌 쓸모가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에 제 청년 시절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 말이 저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지배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나요? 그 말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보게 만들고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여러분 사랑한데
그럼 여러분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난 사랑스러운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데 인정.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나를 돌보십니다. 그 말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실제의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가시 같은 그 영화에 보면 이 썩은 이빨 뽑는 장면이 나오고 자기 막 이걸 뽑거든요. 그런 그 썩은 이빨과도 같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말,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로 말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말은 불이래요. 불. 그래서 아주 작은 불, 이런 뭐 라이터 불이 큰 숲을 다 태워버리듯이, 우리 대구에도 큰 불, 영덕 뭐 불 났잖아요. 그 대부분 다 뭐 이렇게 작은 불들이 커져서 큰 불이 된 것입니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의 인생과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혀도 타버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레바퀴가 뭘까요? 인생을 왜 수레바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건 이제 스토아 철학이나 플라톤이 말했던 어떤 수레바퀴를 이야기하는데, 이 수레바퀴는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이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생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탄생하고 살고 죽고 이런 순환하잖아요. 순환. 이 순환의 질서 속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기 때문에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태운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그 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 태우는 것뿐만 아니고 자신이 속한 그 세계를 다 불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속한 그 세계를 다 불태워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 말은 사람들이 속한 우주, 우리는 말이라는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우주를 다 불태워버리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와 창조세계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매함으로 시작된 말, 사람들이 이제 말도 안 돼 라고 말했던 그 말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서 광기를 불러오고 그 광기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우매한 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매한 말들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그것을 빠르게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극우의 그 가짜 뉴스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선동들, 이런 것들을 미리 차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혀들, 이 혀들은 변화받지 못한 혀, 거짓 교사의 혀, 세상의 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다 태워버릴 수 있듯이 말은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하나의 우주입니다. 우주. 우리는 말을 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한 그 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발화하는 존재, 말을 하지만 말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한 말 속에서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우리를 소유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혀는 사람의 존재와 공동체를 더럽히고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혀, 즉 거짓 교사들, 또 거짓 가르침, 이것은 게헨나의 불에 타버릴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들짐승, 뭐 강아지, 새, 기는 짐승, 바다의 생물들, 또 중동 지방에 가면 뭐 치타 이런 것들 훈련시켜 가지고 길들여서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와, 저런 거 기함할 것 같아요, 그죠? 호랑이도 길들여서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말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만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왜 옛날에 보면 말 잘하는 훈련원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훈련, 웅변 학원, 말 잘하는 학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하는 스킬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면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나쁜 놈이 착한 말을 하잖아요. 그건 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해져야 된다. 어떻게 선해지냐? 그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전도서와 잠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이제 신약의 지혜서답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여기서 중요한데요.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마음의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가 되고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많이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가득 담아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우리 안에 담아 놓느냐, 모아 놓느냐, 우리가 쌓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우리가 쌓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쌓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없이는 좋은 말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 야고보가 우리 안에는 단물을 내는 셈이 주어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물을 내는 존재가 단물이면 생수를 내는 존재, 생수 같은 말을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미 얘기했어. 그게 야고보서 1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주어져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존재, 즉 말씀의 존재, 말씀이 낳은 말씀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1장 21절을 보시면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이란 다른 말로 훈련된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냥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훈련된 마음으로, 웰 트레이닝 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두셨어요. 그 심어두신 말씀을 잘 훈련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미 있어.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씀, 악한 창고, 선한 창고가 있어. 쓴물을 내는 셈, 단물을 내는 셈이 있어. 근데 우리는 어디에 우리 자신을 연합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창고, 새로운 샘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온유함, 그 심긴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선한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가고 삶으로 실천해 갈 때 우리는 선한 말을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다윗산지에서 이제 함께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영혼이 뭐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줄을 너희가 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이와 같다 그랬죠. 그러면 잘 들여다봐요. 그리스도인에게 영혼은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행함에 있어요. 행함.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행함,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분히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셈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물 같은 생수 같은 말을 하는 존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자아를 거기에 연합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자아를 연합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새로운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 말씀으로부터 말하고 바라보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뿌리를 쓴물, 세상의 쓴물, 옛 세상에다 뿌리를 받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두구멍처럼 쓴물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사람들을 저주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 차별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우리의 마음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예. 진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자아가 뭐라는 거예요? 진짜다, 진짜. 예. 우리의 악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의 필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말씀의 프리즘을 통과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과의 성경과의 연합이 없이는 생수와 같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쓴물을 내는 셈과 단물을 내는 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의 자아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원천을 무엇으로 삼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불신앙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도 어떻게 불신할 수 있느냐, 염려할 수 있느냐. 키에르케고르는 정말 깊이 있는 사색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 바로 불안이라는 병을 진단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말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라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쓴물과 같은 세상의 말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저주,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주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이라 할지라도 저주의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날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들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또 정적들을 향해서 죽어도 좋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절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쓴물에서 나온 거죠.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스포일링을 조금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게 보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재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 한 사람의 정상인이 나옵니다. 단 한 사람의 정상인이 나오는 게, 가족도 미쳤고 다 미쳤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다는 말 때문에 다 미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 남편이 살인을 했는데 알았어. 어쩔 수가 없어. 묻어야 돼. 근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정상인데요. 자폐아 딸이 있어요. 이 자폐아 딸은 혼자서 살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첼로를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첼로 선생도 얘를 통해서 돈 뜯어낼 생각밖에 없는 선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띄엄띄엄 부분만 이제 연주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 알죠? 학원에 보내면 얘가 수학에 재질이 있어요. 얘가 음악에 재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운동에 재질이 있는 것 같아요. 쏙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물어보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 망치는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얘는 정말 탁월해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그런 소리 안 들어봤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딸아이가 자폐한데요. 띄엄띄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상하게 하여튼 그 도형 같은 걸 막 그려요. 도형 같은 게 이렇게 막 그린단 말이에요. 그걸 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장면에 모두가 미쳤을 때 이제 첼로를 연주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기가 만든 악보를 보고, 새로운 언어죠. 어쩔 수가 없다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언어를 통해 악보를 연주합니다. 멋지게 연주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예, 그게 마지막 장면. 이거 물론 뒤에 좀 더 나오지만 그게 거의 그 영화 전체를 흐르는 주제이거든요. 박찬욱 감독이 이제 예수 안 믿다가 한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게 꼭 기독교적 영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는 그냥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본질이라 그럴까? 우리는 다른 악보를 읽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악보, 하나님이 주신 악보를 읽고 그 악보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말이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는 말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그 다른 말, 다른 악보를 만들고 쓸 줄 알았던 그 딸 혼자만 멋지게 자신의 이렇게 연주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회사에 다니려면. 근데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어쩔 수가 없어요. 딱 한 사람만 남고 전부 기계로 다 바뀌어요. 사람이 필요가 없어. 예. 어쩔 수가 없어.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 말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딸아이는 어쩔 수가 없어라는 그 언어의 세계로부터 탈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 세상의 말에 이렇게 귀를 닫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멋지게 연주해 낼 것인가. 어떤 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것인가.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쓰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한 우리들만의 언어인가. 세상 사람들 하듯이 똑같이 톡소화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압살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말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연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말이 지배하고 이끌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옛 쓴 물에서 나오는, 쓴 샘에서 나오는 그런 말인지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제가 좀 그런 느낌이 오늘 많이 드는데 뭔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각본,
인생 대본이라 그럴까? 그 대본이 그 전체를 막 진짜 불사르거든 하여튼 뭐 파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파괴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파괴적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나의 욕망, 세상으로부터 형성된 그 욕망으로부터 나온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 말이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흔들어 놓고 어떻게 비틀거리게 만드는지 잠시 좀 묵상하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사람들을 대하려고 애쓰고 계시다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실수하는데 제가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